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 속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흠해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 거룩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함과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지만 이 거룩과 은혜라는 이 두 단어가 사실은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거룩과 은혜를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룩은 뭡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성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거룩과 은혜를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 따라가야 될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이 둘의 공통점, 거룩과 은혜의 공통점. 일단 우리 안에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따라서 거룩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도,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시면 거룩은 무엇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난 거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게 거룩인 거죠. 거룩은 은혜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별개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생겨요. 거룩해 보이는데 은혜가 없거나, 또는 은혜가 막 충만한데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거나, 이런 모양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결과가 거룩이라는 것을, 또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는 되게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 이런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은혜인 게 맞죠. 맞는데 그게 은혜의 전부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은혜를 덮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비슷한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6장 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제대로 받으면 은혜의 결과인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거룩과 은혜를 별개로 보면서 나는 은혜 받았으니 이젠 됐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중인데,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거룩이 은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와 같이 묶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거룩이 필요한가? 은혜의 관점에서 왜 거룩이 필요한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룩함을 따르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겠죠. 그 구별되는 모습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씀 드릴 때 가장 먼저 무슨 단어를 떠올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 그러면 구별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거룩 그러면 구별인데 뭘로 구별됩니까?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몰고 다니는 차가 틀리면 구별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입고 다니는 옷, 집 또는 돈 또는 학벌 이런 걸로 구별이 됩니까? 그건 구별이 아니고 차별이라고 부르죠. 차별.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뭔가를 비교한다면 이건 차별이지요.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인 거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12장 14절 말씀이.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 따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 보시면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 없이는 이게 뭡니까? 이것. 여기 NIV 성경 아주 조그맣게 밑에 나와 있는데 without holiness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거룩함이 없는 자,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비교해서 보세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경고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고 이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습니다.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믿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또 이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거룩해져야 된다 그런 뜻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는 거룩이 은혜의 결과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이 말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뜻이 되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게 된다. 거룩하지 않을 수 없다. 거룩하지 않게 살 수 없다. 이런 뜻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은혜의 결과가 거룩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100%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요, 100%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죠. 100% 거룩해지라 그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라, 그걸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14절에서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은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요. 거룩이 은혜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결과가 거룩.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뭘로 된다는 뜻이냐?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따라서 은혜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은혜와 거룩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제가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걸 적는데도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여러분, 말로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여러분이 받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면 뭔지가 아주 딱딱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때 그 기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딱 받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생각이 좀 달라져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는 열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 아니라, 사랑뿐 아니라 거기 동시에 거룩해지려는 책임을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딱 받으면, 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실수를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 모습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 그럼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떠신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좀 잘못했을 때, 주님, 제가 원래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한두 번. 근데 이런 기도가 계속 된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싶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변명하듯이 기도한다면, 오늘 보면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될 겁니다. 실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실수로부터 돌이키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짜 은혜를 받았더라면 거룩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죠.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행함 있는 믿음이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에는 행함이 나타난다, 거룩함을 따르게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룩이란 책임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거룩의 필요성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질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과 같은 질문,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거룩이 은혜의 결과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뭘로?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은혜.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 만약에 내 힘으로 이게 되는 거라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어요? 내 힘으로 되면 그냥 내가 하면 되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구별되는 것,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이 은혜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그 선물에 대한 반응, 즉 책임,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모두 은혜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칭의 그리고 성화, 이렇게 나눠집니다. 칭의와 성화. 칭의는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 칭의 아닙니까?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것만 은혜가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은혜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것뿐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고,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즘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칭의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것으로만 가르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만, 그게 은혜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 구원받은 자의 책임, 거룩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뭐 거룩은 뭐 나중 문제야, 이렇게 거룩을 소홀히 여기게 됐어요. 칭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가 약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믿은 것 그 자체로만 그냥 만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균형이 깨져요. 불균형이 돼요. 칭의와 성화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칭의만을 강조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칭의와 성화를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이제 인간으로 딱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가야 되잖아요. 성장해 가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칭의만 강조하면 이 아이는 몸은 계속 커지는데 그냥 계속 아이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할 줄 알아요. 줄 몰라요. 하나님께 헌신할 줄 모르는 그 영적인 아이가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계속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어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모습이 돼요. 이런 모습이라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도록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깊은 산 속에서 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나만의 그 공간을 위해서 깊은 산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경고방송이 이렇게 문자로 왔어요. 이제 곧 산에서, 옆에 있는 큰 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니까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이런 경고 문자가 딱 왔어요. 근데 차가 없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큰일 났죠, 여러분. 아무리 빨리 뛰어도 이 화산 폭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마침 지나가더니 가면서 나의 딱한 사정을 보고 자기가 타던 차를 주는 거예요. 이걸 타고 빨리 도망가세요. 이걸 타고 빨리 탈출하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차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차를, 자기 차를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차가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안 죽는 거 아닙니까?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난 구원받았어. 차가 생겼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어 하면서 기분 좋게 차에 딱 올라탔어요. 근데 운전을 안 합니다. 운전을 안 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을 안 하고 차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차에는 이런 자율주행 장치도 생겼네. 이 차는 아주 비싼 가죽 시트가 들어있네. 그래서 차를 막 감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앉아만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화산재에 파묻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파묻혀 버릴 거예요. 그곳을 피할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운전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운전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비유가 제대로 잘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의 티켓을 따는 거다,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화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칭의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비유로 설명드린 것처럼 공짜로 자동차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차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을 해서 거기를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차를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냥 차 안에 딱 앉아서, 야, 난 이런 걸 받았어, 넌 이런 거 있어, 난 이런 게 있어, 이걸 자랑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거룩을 따라가는 성화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거룩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몸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옷을 깨끗이 빨라, 이걸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해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옷을 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는,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저절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옷을 빨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스스로 옷을 빨도록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 성화를 이루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칭의죠.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칭의였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옷을 깨끗이 빨아가야 되는 성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고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약속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왜 또 거룩해야 되고 왜 또 깨끗이 만들어야 됩니까? 이미 약속을 받았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성화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돼 있잖아요. 책임지고 끝내라는 그런 뜻이에요. 책임지고 끝내라. 그러니까 나를 깨끗이 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뭐 몇 대째 집안이고 믿어도, 장로님이고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책임, 성화에 대한 책임은 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에 이런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면 이렇게 거룩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거룩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신약 시대에는 이게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룩은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은혜를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읽은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지 신약에 나오는 말씀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약. 구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을 신약 성경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고 요구하신 건 물론이고 그 기준이, 거룩의 기준이 구약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구약에서는 살인죄가 살인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죄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욕이었고요. 그 미련한 놈, 멍청이, 돌대가리 이런 뜻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설마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정도는 다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그 정도 갖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에서의 간음죄는 현장에서 잡힌 경우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으로만이라도, 마음까지도 우리 가운데 거룩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면서요. 누가 이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걸 누가 지킬 거라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하다면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가?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100%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거룩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구약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은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될 때 죄를 멀리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 누가 거룩해져야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거룩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거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으로 가면 대상이 달라집니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내용은 똑같은데 대상이 달라져요. 모든 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예수를 믿는 모든 개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명령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이런 분들만 거룩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만 강조하냐면요, 난 예외, 난 아니야, 난 그래도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지금 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그냥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야,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짝 빠져나갑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주신다는 그 점이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 묻혀가는 거예요. 묻혀가는 거. 이런 마음이 생기지 말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는 이 말씀을 교회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난 예외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분이라면,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면 모두가 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거룩을 요청하실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은요, 공동체를 향해서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중에서 1시간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죠. 나머지는요 다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은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퍼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룩해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 뭐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가? 막 핍박을 해서 그런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해서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4절, 2절을 보세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다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4절과 5절도 보세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풍족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즐길 게 너무 많아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말씀 그래, 맞는 말씀이야,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따라가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만큼은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뭔가 좀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었는데,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나보다 어떻게 더 세상 가운데 더 즐길 수 있느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중국의 가정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중국 교회는 이제 공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래전의 얘기, 최근의 게 아니고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 집회를 준비했던 중국 목사님도 믿음을 지키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경찰에 한 100번 이상을 잡혀가기도 했고요. 10년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이제 그분 성도님과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딱 마치고 이 중국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가 자유를 얻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까 봐 두렵습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물었죠. 자유를 얻으면 이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옥에도 안 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중국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유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서양 교회들처럼 세속적으로 변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양 교회처럼 세속적으로 변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렵다.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 교회야말로 고통의 때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정말 누가 고통의 때를 맞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돼요. 정말 누가 고통의 때를 맞고 있는가?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 없고 핍박이 없는 것 같은데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고통받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누구에게 이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지만 에서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에서에 대한 말씀이 16절에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15절까지는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한 다음에 에서가 16장에 등장합니다. 여기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에서를 등장시키는데 무엇에 대한 예로 등장시키냐면 망령된 자, 거룩하지 못한 자의 예로서 이 에서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망령된 이유가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막 배가 고팠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막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 팥죽 냄새를 맡고 배가 고팠던 에서가 야 그거 한 그릇만 나에게 달라. 그러자 이 야곱이 딜을 하잖아요. 팥죽을 줄 테니까 형님의 그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창세기 25장 23절에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넘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치근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성경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망령된 자 이렇게 설명해요. 에서를 보고 에서를 측은히 여기지 않고 망령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먼저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셨던 장자의 권리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에서는 소홀히 여긴 거예요. 이게 무엇이 내게 유익하려? 아무 필요가 없다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이런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하나님보다도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고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에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에서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좀 돌아보라고 이 에서를 지금 여기서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서처럼 우리도 욕심을 따라가다가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세상을 더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거룩해진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따라가야지만, 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이 본능에 집중하지 않게 돼요. 본능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있을 때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애굽의 문화를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산 밑에 있으면 아무리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생각해도 산 밑에 있으면, 거룩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처럼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거고, 그걸 강조하는 세상,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돼요. 그게 나쁜 줄도 모르고, 그게 나쁜지 좋은지 확인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계속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 등급이 매겨져 있잖아요. 뭐 PG-13, PG-15 이런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뭐 15살, 13살 미만은 그 부모의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상향 조정이 되면 괜찮은데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PG-15이었던 영화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PG-13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하향 조정이 돼요. 만약 지금 PG-13 영화를 1960년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막 좋아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영화를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준이 자꾸 이렇게 무뎌져 가는 거예요. 죄를 보면서도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거룩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세상 문화는 그런 거예요. 세상 문화는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거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에서의 길을 가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부추겨요. 그럼 우리는 거룩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거룩함을 따라가야 돼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그 거룩이 뭔지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가 에서처럼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런 걸 여러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불러요. 포모 증후군 신드롬, 그렇게 불러요. 포모, 이 약자거든요.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빠지면 안 된다. 두려움. 나만 빠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휴지를 사는 거예요. 휴지를 사재기 하는 거예요. 남들 다 사니까, 남들 다 사니까 나 안 사면 난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거룩도 없어요. 거룩도 없어져요. 우리 삶에서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거룩한 삶이 우리 삶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를 봤어요. 요즘 나오는 찬양인 것 같은데요, 그 곡은 잘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돼서 그 중에 일부를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사람들의 방향과 조금 다르다 해도 이 길이 주님이 가르쳐준 길이니. 사람들의 방향과 조금 다르다 해도 이 길이 주님이 가르쳐준 길이니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 이런 내용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거룩함을 따라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